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달까지 요한계시록을 이제 다 마무리하였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아주 중요한 우리가 가르쳐 배움을 받아야 하는 진리 가운데 바로 이제 주님의 이제 완성시키실 이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킬 그 재림의 그 놀라운 소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그 성경 모든 책 중에 가장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이제 이 계시록의 주제를 이제 재림이라고 키워드를 잡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성경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이 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서는 이 서신서들 가운데서 이제 꽃이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인데, 이 로마서의 이 정수, 이 핵심을 한마디로 그 표현을 하자면 바로 그 주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왜 복음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복음에 담긴 이 풍성한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이제 앞으로 거의 이제 몇 년간 계속 저희가 깊이 한번 음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가능한 많은 이제 믿는 분들과 믿지 않는 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잘 전해져서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바르게 알게 되고, 믿는 분들은 더 이 깊은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꽃이라 할 수 있는 이 깊고 아름답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게 한 이 책에 대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도님들과 모든 듣는 이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어떻게 장차 인도할지에 대해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개역 한글 버전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대하여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요한 기점을 가져다 주었던 중요한 개혁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랜 그 카톨릭의 지배 아래서 그 복음의 진리가 가려진 채 중세 시대라는 암흑의 시기를 거쳤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복음의 참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재조명하시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셨죠.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로마서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젊은 어떤 한 수도원의 이제 수도승이었었던 이 루터라는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그동안 파묻혀 놓고 있었던 그 잘못된 카톨릭의 교리로 묻어버리고 있었던 이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바라볼 때 이 종교개혁은 그냥 가톨릭의 부패 때문에 발생한 그런 거에 대한 도덕적인 개혁이었다라고 잘못 오해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본질은 무엇이냐? 상실되었던 복음을 다시 성경 그대로의 복음으로 돌이킨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역사였죠. 그 일로 인하여서 마침내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편에 선 종교 개혁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그 혜택을 입게 되었죠. 또 이제 존 웨슬리가 회심을 했을 때에도 이 복음의 말씀이, 특별히 로마서의 복음의 말씀이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고대로 가면 이제 아우구스투스 같은 사람들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이제 회심하는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마다 복음의 참된 능력이 이제 꺼져갈 뻔하다가 다시 불길처럼 타오를 때마다 이 책은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보물이라 할 수 있고, 자, 이 책을 저작한 이제 바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하진 않았습니다. 그 12제자와는 또 따로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예정하고 계획을 하셨죠. 하지만 바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적 그리고 유대교적인 그 배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당대 최고의 말하자면 이제 당대 최고의 신학교에 가가지고 수많은 율법에 대한 지식들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아주 상세하게 공부하면서 최고의 석학, 최고의 신학자의 반열에 있었던 아주 젊은 랍비 후보생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의에 아주 충만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평생 그 신념 하에 아주 뼈를 묻고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그의 삶에 아주 방해가 되었던, 아주 거슬림을 주었던 한 움직임이 일어났죠. 그것은 바로 나사렛에서 나타났다는 이름 없는 어떤 예수라는 그런 바울 입장에서는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그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모시는 그런 움직임이 갑자기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마 다소 출신이었던 이 바울은 이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공생의 당시의 그 역사를 아마 직접 목격을 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소문으로만 건너들었겠죠. 그랬던 그가 이제 예루살렘과도 이제 자주 왕래를 했을 텐데, 어느 순간에 그가 이제 30대 정도의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그런 새로운 교회의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것을 듣게 되었죠.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교회는 매우 불온한,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세력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아주 맹렬히 핍박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야 라면서 스스로 자기의 의를 마음껏 뽐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 스데반이라는 한 집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론한 뒤에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장면을 볼 때도 바울은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합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옷을 내밀어서 이제 이 사람을 처형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분위기를 이끌어갔었죠.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에도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이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도 주 예수여, 이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그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으면서도 하늘에서 그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면서 평온한 가운데 돌을 맞아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봤을 때 아마 바울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양심의 깊은 불편감을 느꼈을 것이고, 자신이 믿고 있었던 게 혹시 틀린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마음의 꺼림직함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영적인 찔림이 임하기 시작했겠죠. 하지만 그는 그것을 덮어둔 채 자신의 열심을 내세워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받은 뒤 다마스쿠스로 도피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체포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마스쿠스 길에서 어떤 충격적인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광채와 영광이 그의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아 바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책망하셨죠. 바울은 그걸 보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장면을 본 순간 바울은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지금 이 하나님이 자신을 예수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토록 핍박하고 학대해 왔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사실은
내가 믿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유대교에서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바울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을까요? 바울은 그때 이후로 그야말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의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것을 자각했을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악했던 바울, 이 자기의에 빠졌던 바울을 놀랍게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죠. 그 은혜가 바로 바울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전해졌었고, 이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바로 이 로마서의 복음과 동일한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에 사도들과 연합을 하였고,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이제 친분을 맺고, 그와 함께 같은 복음을 섬기는 이 같은 주의 종들로서 이제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3번에 걸쳐서 이 유럽과 아시아 일대 여러 나라들을 이제 순회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죠.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으로 열매 맺는 교회들을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이제 사실 이제 고린도 교회와 같은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근데 로마 교회는 어떠냐? 자, 이 로마 교회는 사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고 그 이미 바울 이전에 세워졌던 교회인데,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과 이 성도들과 친밀하게 만나서 이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교제를 하기를 간절히 고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그들과 더불어 내가 교제하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희에게 전해줄 말이 있다 라면서 전달해 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라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그럼 이제 언제쯤에 이 로마서가 작성이 되었는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원전 55년에서 58년 정도 사이의 기간에 로마서가 저작되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쯤이냐? 바울이 3번째 전도 여행을 거의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쯤의 시기였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그냥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20장쯤에 바울이 이제 3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길목 가운데서 이와 같이 어딘가에서 머물러 있었었다라는 이제 기록이 있죠. 사도행전 20장 3절에 거기서 이제 석 달을 있다가 해서 여기서 마게도니아에서 지나서 이제 헬라로 내려가서 거기서 석 달을 머물렀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때쯤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잠시 머물러서 예루살렘 가기 전에 거길 거쳐갔었고, 거기 석 달간 있는 시기 동안에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오순절날에 처음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셨을 때, 그때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사방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의 성도들로 거듭났을 때, 그 중에도 로마 출신의 로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핍박을 피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의 고국이라기보다는 이제 거주지인 로마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 로마 유대인들이, 로마 출신의 유대인들이 그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도를 하여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인 이 로마 교회가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근데 바울은 이제 이들을 향해서 너희 언젠가는 한 번쯤 이들을 방문해 보고 싶다라는 간절한 이제 소원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과 16장에 이제 그가 이제 방문하려고 했었던 이런 기록들이 조금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이 이제 로마서 15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었다. 이미 이전에도 로마 교회를 몇 번 찾아가렸었고 그 바울이 시도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들로 인해서 그가 이제 가로막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3절에 보면 그가 이제는 이 지방엔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여기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다라고 자신의 방문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나중에 일단 자신이 그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가서 이방인 성도들이 모아준 그 헌금을,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그 주민들에게 전달해주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주고 그 뒤에 로마를 거쳐서 한번 스페인으로 갈 것을 이제 계획을 했었던 것 같죠. 그때 거쳐갈 때
내가 이때 로마 교회를 한번 방문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좀 뵈야겠구나, 이런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듯이 바울의 이 계획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성취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죄수로서 호송됨으로써 로마에 가게 되죠. 자, 이와 같은 배경이 있었고요. 자,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떠하였었는가? 성경 사도행전에 한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클라우디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클라우디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전부 다 이 로마시에서 추방하라는 추방 명령을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바람에 그 율법과 주변 사람들, 이방인들의 그 관습이 너무 달라서 이 유대인들을 좀 소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쫓아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같이 쫓겨났냐? 하필 바로 유대인 가운데 믿는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같이 세트로 잠시 추방을 당했었던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도자, 지도해 주는 역할은 주로 누가 했냐?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먼저 했었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그 성경에 대해서도 박식하게 알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랬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추방령 때문에 잠깐 추방되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밖에 안 남겠죠. 그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나름 그래도 열심히 적응을 해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교회를 그래도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클라우디우스의 그 추방령이 완전히 다시 종결되고 네로 왕제 때 다시 유대인들 들어와서 살도 된다라는 이런 칙령이 허락됩니다. 그때 다시 쫓겨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잠깐 추방된 사이에 이방인들이 이 리더십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과 다시 그 자리를 계속 잡고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연합해서 다시 예배를 드리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 가운데 갈등의 주제 중 핵심이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그들은 서로가 의견이 달랐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제도, 할례나 이런 제사 제도 이런 거 다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이런 것을 지키느냐? 유대인들은 아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구약의 관례들을 존중해야 된다. 서로 의견이 많이 갈렸었죠. 그래서 이런 갈등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든 좀 해명을 해주고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복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해 줘야 할 그런 필요성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 뒷절에 9장에서 11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또 이 로마에 왜 가고 싶었는지, 왜 그토록 가고 싶었는지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 로마서 1장에 또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울은 이 사랑하는 로마 교회에 가서 열매를 많이 맺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 열매는 1차적으로는 성도들의 삶에서 맺히는 여러 영적인 열매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회심의 열매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서 이 로마 교회 안에도 물론 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이 있을 수도,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주위의 이웃들 가운데도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한번 가서 좀 더 복음에 대해서 아주 깊고 자세하고 아주 능력 있게 전하여서 이 로마 교회에도 정말 더 많은, 우리 교회도 지금 새롭게 믿음을 갖기 시작하신 분들인데 이와 같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이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스페인으로 전도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스페인을 그 당대 사람들 생각에는 이곳이 세상의 끝이다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스페인을 세상의 끝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그 미션을 잘 실천하고 싶어서 그 로마를 일종의 교두보로 삼아서 그곳을 거쳐서 더 넓은 곳으로 전도하기 위한 그 발판을 준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었던 소원들과 그곳에 가고자 했었던 목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이 목적이 바울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았죠. 바울이 원하는 대로 바로 그 로마 교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진 않았습니다.
자,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싶은 여러 소원들이 있지만 때때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안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섭리는 바울의 경우에는 로마 교회로 직접 가진 못했지만 그 직접 가지 못한 동안 이 편지를 썼음으로 말미암아 이 편지가 우리에게까지 남겨지게 되는데 이 편지가 놀랍게도 수많은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 구원으로 인도한 그 유명한 로마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이 로마서를 저작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었다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